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 2장부터는 이방 땅 모압에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 불순종을 했든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특히 2장 1절의 말씀은 앞으로 룻의 삶을 전격적으로 바꾸고야만은 예비 신호 같은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주선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그 발길을 옮기었는데 우연히 그 발길이 보아스의 밭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발길을 옮겼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재미있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입니다. 어찌 이 만남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역사입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다윗과 메시아의 탄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의 눈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은혜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히 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뉴욕교회 근처에 미랄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랄 선교회 주최로 간증 집회를 했는데 한국에 잘 알려진 이지선 씨가 와서 간증을 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기를 강해를 준비하는 제게 갑자기 그 여인이 하는 간증의 내용들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극도의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환경을 씩씩하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도전을 받았고 심찬 박수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룻기서를 읽으면 룻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고 역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쫓아 고향 땅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왔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씩씩하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룻의 심정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룻이 그의 시모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 속에는 룻의 겸손, 시모를 향한 존중,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9장 19장 9절로 10절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율법의 규정을 보면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규정을 알았던 룻이 그 시모에게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노라고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가 요즘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일이지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접이고 예의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하는 말은 어머니에 대한 봉양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한 봉양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입니다. 베들레헴은 시모에게는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생판 알지 못하는 타향입니다. 생판 알지 못하는 타향이지만 룻은 그 시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낯선 땅이지만 밭으로 자원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따르고 봉양하기 위해 재혼도 마다했습니다. 고향에 사는 삶도 포기했습니다. 단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강철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네기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고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책상벌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였으나 생계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역시도 하루 평균 16시간 내지 18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같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카네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 22세가 되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그가 어머니에게 서약한 대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3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했고 52세가 되던 해 결혼해서 62세 되던 해 첫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면하게 일하면서 어른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큰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저의 스승이신 디모데 도우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와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룻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룻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